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셔서 각각 성령으로 말하고 듣고 감동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고 명령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세상의 것들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교회이고요. 후사라고 하는 게 뭐죠? 후사? 쉽게 얘기하면 보통은 뭐 자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뜻은 상속자, 계승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권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걸 가르쳐서 보통 후사라 이렇게 이제 부르지요. 성경은 이 후사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읽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는요 발음도 안 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런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계속 강조한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족보는 두 군데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이렇게 족보를 굉장히 강조해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전반부 내용은 결국 무슨 얘기하냐면요, 누가 후사냐 그거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 저 못생긴 거 보니까 제가 범인인 것 같아. 근데 막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되다 보니까 쟤가 아니네, 저놈인가? 뭐 이렇게 되듯이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 계속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이 75세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 동안 자손이 없었어요. 근데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계속 그 후사 때문에 고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조카인 롯이 후사가 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롯이랑 헤어지래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광야로 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자기 종 중에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충성된 종이라. 그러니까 혈통이 다르면 어떠냐? 저가 정말 내 후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후사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니라 그러시고, 네 몸에서 날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럼 내 몸에서 나면 되나 보다. 그래서
이방 여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또 걔도 아니라 그러시고 결국은 99세 때에 결과적으로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게 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가 내 후사다. 결국 그 내용이 아브라함 내용 전반부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뭐냐? 결국 후사 찾는 얘기입니다. 후사 찾는 얘기. 그 뒤로도 계속 이 자식 낳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 그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형이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수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징그러운데 시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에게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서 대를 잇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막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성경은 이 혈통이나 자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에요.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누구에게서 예수가 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 낳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태에서 예수가 나오든지 만유의 후사인 예수가 나실 수 있도록 거기 이제 계속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사를 이렇게 선택해 나가는 과정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긋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쌍둥이 2명이 있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자가 형이니까 에서가 후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시지요. 애굽에 총리되었던 요셉에게도 2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때도 첫째랑 둘째를 바꾸세요. 본래 왕조였던 사울왕을 세우시고 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임금 삼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도 이새의 아들 가운데 첫째가 아니라 맨 막내를 들어다가 이렇게 쓰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후사를 약속하신 대로 후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의 생각처럼 먼저 되고 힘세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미 있었던 조카, 말 잘 듣고 충성된 종, 이방인에서 난 먼저 난 이스마엘 다 필요 없이 꼭 사라랑 사이에서 난 그 아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후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조금 갸우뚱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도 후사가 필요하지요. 고은주 집사님한테도 후사가 필요합니다. 형규. 왜? 죄송합니다. 언젠간 고은주 집사님은 이 땅을 떠나실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군가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맡겨놓을 자로 후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후사다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뺏기실 일도 없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꼭 뭐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솔직히 하늘도 필요 없으시고 우리도 필요 없으시고 우리가 찬양해 드리지 않는다고 슬프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답답하신 분도 아니고 그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유하신 분인데 그럼 예수는 왜 하나님의 후사라고 부를까? 우리가 생각하는 후사랑은 과연 뭐가 다를까? 거기 히브리서에 말하는 만유의 후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손 떼시고 아들에게 다 주시고 뭐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함께 동등된 권리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용하고 명령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으로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후사는 말 그대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후사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 계셔도
아버지의 것을 함께 다 누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용할 줄 아는 후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유산 상속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개념은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이 집이 내게 될 텐데 이렇게 되는데, 성경의 개념은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것을 자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사를 누구로 삼으셨느냐 하면 예수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일들, 모든 환경들, 모든 형편들 가운데 이것을 지배하고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일로 하나님의 권리를 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유의 후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준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왔어요. 오늘 또 한나네 집이 지난 금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이사하는 날은 안 가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데 혹시 가면 짜장면이라도 줄까봐 갔더니 역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이사를 이제 막 해놓으니까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짐도 여기 묶여있고 저기 묶여 테이프로 둘둘 감겨있고 막 그렇습니다. 집은 참 좋은데, 그런데 이상한 걸 봤어요.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애기 침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털더라고. 진드기 청소하고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딴 거 정리하기 바쁠 텐데 뭘 저렇게 침대를 청소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 저 두 사람한테 제일 귀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애기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러니까 딴 정리보다 먼저 뭘부터 준비해 놓느냐면 개 눕히고 개 잘자리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막 준비를 해놓죠. 방도 준비해 놓고 침대도 준비해 놓고 옷도 준비해 놓고 아들일지 딸일지 몰라가지고 이게 분홍색이냐 파란색이냐 헤매고 있다가 의사한테 가서 던지시 묻죠. 분홍색으로 준비할까요? 파란색으로 준비할까요? 뭐 이렇게 하듯이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일들을 계속 준비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할 수 있는 것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예비하신 것은 단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아들이신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뭐든지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 이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든 피조물, 모든 역사, 모든 진행되는 상황들은 누구를 위해서 돼 있다고 돼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를 위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없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참 많은 성경에 좋은 사건들도 있건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툭 하고 내뱉는 말이 이런 겁니다. 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구약에서는 왜 꼭 노아의 8 식구만 살리냐? 다른 사람한테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제 보통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가족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가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성교를 준비했을까 싶을 만큼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가물가물한데 생각은 안 나면 예전 같으면 어디쯤 있었을까 계속 뒤져야 되는데 요새는 물어보면 됩니다. 파란 창에다가. 딱 단어를 입력하면 짠 나와요.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 앞에 앉아서 석 달 열흘을 총 쏘고 앉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유익한 컴퓨터라도 전원을 꺼버리든지 빼버려야죠. 그것 자체가 아주 굉장한 큰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깨버려야죠. 어떤 가정들은 아예 거실에서 TV를 없앤 가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TV를 거실에 딱 놓으니까 전부 다 시선이 어디로 가죠? TV로 가요. 그러니까는 남편도 앉아서 TV 보고 아내도 앉아서 TV 보고 애들도 앉아서 TV 보고 옆에 가족들인데 가족은 안 봐. 다 저기만 봐. 맨날 유재석만 좋아해. 그러니까 아예 그걸 딱 없애버리니까 좀 허전하긴 해도 나중에는 이제 시선들이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는 뭐를 먼저 위할 거냐에 따라서 분명히 버릴 것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예수께서 오시는 영적 존재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인류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타락을 해버리면 예수께서 그 자리로 오실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 부분을 제한하신 것이에요. 이들이 특별히 미워서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오시는 길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왜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께서 나빠서 기분 상하셔서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예수에게 유익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들여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지용신의 가정에서 진드기도 따라오고 벌레 알도 따라와도 아무리 내 집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다 떨어내 버리고 깨끗하게 해버리듯이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유의 후사를 예수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에 유익하지 않으면 예수의 목적과 맞지 않으면 함께 가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어렵게. 그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자고 하고 예수를 믿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오직 아들을 위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거든요. 결국 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원래 이렇게 차를 대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차를 이렇게 딱 대면은요, 꼭 이제 다른 분이 와서 그 앞쪽에 차를 이렇게 한 대를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집사님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막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늘 이제 다른 사람이 대던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서 제가 원래 대던 자리 말고 그 앞에다가 딱 차를 대놨거든요. 그랬더니 차마 이쪽 건물 주차장이니까 거기다는 딴 분들이 안 대시더라고. 비어 있어서 이제 장사님 집사님 오셔서 거기다 딱 댔어요. 그러니까 딱 예비를 제가 해놨죠. 거기다가 누구라도 하나 대라고. 누구를 염두에 둔 건 아닌데 제일 빨리 오는 사람 거기 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 딱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미리 비워놓은 이유가 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는 착가서 차 소리 나니까 이렇게 자꾸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또 혹시 되나? 이래가지고 그럼 정중하게 부탁을 하려고 이동을 좀 시켜주시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자리고 그것을 예비하신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은 모든 일을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구약 성경 39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다 알면 실제로 구약 39권에 있는 내용을 다 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고 예수가 왜 오셨고 예수가 와서 하신 일이 뭔가가 그 세 절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부분 조금 얘기했는데 그 모든 퍼즐을 다 맞춰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만유의 후사이시고 그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뜻을 이렇게 작정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죠? 육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본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작정하시고 내가 아들을 위해 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실제로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예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게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셨던 분이 한번 창조하고 끝난 분이 아니라 만들어진 그것도 말씀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다스리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숨을 쉬게 된 것도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된 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살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지금은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걸 알면 구약 성경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그것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이니 만유의 후사 되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39권에 이미 예수가 하신 일과 그걸 다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은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 그 예수를 또 알라고 주신 걸까? 성경은 구약이 예수가 만유의 후사가 되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구원 얻을 후사,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우리들도 그 후사의 반열에 올려놓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약의 천사들은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고 예수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고 예수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고 예수 오셨을 때 그 앞에 목자들에게 선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면 지금은 주의 영들이 뭘 하느냐 하면 구원 얻을 후사들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영적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예수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소유들이 이제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게끔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 놓고 보니까 구약은 뭐냐? 만유의 후사인 아들인 예수가 오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준비하신 이야기, 그게 구약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방을 준비하듯이.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는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예수의 공로로 후사가 된 우리, 옆에 보이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후사 되신 예수가 십자가로도, 그의 피로도, 이름으로도, 또 천국에 거할 처소로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를 위하여 후사를 준비하신 이야기. 신약은 이미 왕위에 오르신 예수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이야기. 그렇게 각각 후사들을 예비하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좀 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신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이야기들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구약은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아까도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아버지의 후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비되듯이 신약에 예비된 모든 권능, 모든 부유, 모든 평안, 모든 생명의 역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냐? 후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후사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연관이 있지만 후사가 안 되면 소위 그림의 떡이라. 그래서 후사 되는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사 되는 일. 어떻게 하면 후사 되는 일이 될까?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죠. 시작.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인데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누구랑 함께일까요? 예수와 함께.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후사가 되셨는지를 알면 우리도 어떻게 후사가 될지를 알겠죠. 마치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에서는 후사가 못 되고 왜 야곱은 후사가 됐을까? 사울 왕이 있는데 왜 꼭 그 다음은 다윗이 왕이 됐을까? 그 이유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가 만유의 후사가 되신 이유가 있는데 그 후사된 이유를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요 예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이 예비된 것들도 우리에게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픈 건 싫은데 무슨 고난일까? 예수께서 가지신 고난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건 예수께도 고난이었어요. 죽음을 당하는 것도 고난이었고 자기의 능력을 다 쓰지 않는 것도 고난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슬픈데 힘이 있는데 쓰지 말라고 하셔서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나 하지.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막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방법을 썼어도 아이들을 못 구했다 이러면 그냥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요. 분노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적어도 뭔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말에 정말 착하게 말 들으니까 애들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예수가 받으신 고난은 그것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기가 고난받는 것보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걸 더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하지만 실감은 잘 안 났습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이 잘 먹는 게 훨씬 배부르고 좋다. 이거는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내 잠깐의 불편함보다 더 낫고 그것으로 내 기뻐하시는 그분의 얼굴이 더 기쁘고 좋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사되는 방법을 가르쳐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는데 후사가 되는 기준으로는 잘 안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 아들 이러고 있는 거 두고 보실 거예요. 이것도 채우시고 저것도 채우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물론 철없는 애처럼 말은 할 수 있는데요. 후사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라고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도 이제 섭정이라는 걸 하죠.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일단 임시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뭔가 분별이 돼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이 결국 후사가 되는 일이라. 후사 되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시듯이 우리의 생활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은 이미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는 누렸는데 성장하고 성장해 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후사가 되어져 가는 일에 함께 자라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야 예수 믿으니까 내 맘대로 잘 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나 편한 대로 잘 된다 이렇게 됐다면 아직 후사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자녀된 기쁨과 반짝반짝만 있을 뿐이에요. 저 뒤에 사랑방에 있는 사랑이나 다유리 같은 정도예요. 그런데 벌써 하유리 정도만 돼도 우리가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부모 욕먹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정말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때 야 부모가 정말 교육 잘 생겼다고 부모의 이렇게 영광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5월달은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가족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적인 가족들 사이에서도 정말 후사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모습들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고행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인상 써가면서 하는 고행이 아니라 정말 주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내 이렇게 일하는 것에 저분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말 그대로의 고난이 될 수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후사된 권리를 훨씬 더 많이 분명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것처럼 예수가 예비하시는 그 후사된 모든 권위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결과로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후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께서 만유의 후사여 창조주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지만 그가 정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셨듯이 그것으로 인하여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그런 영광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또 자녀된 사람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일에 성장하며 주와 가까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에 복으로 역사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후사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